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치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송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배란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죠. 오늘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속에 같은 벅찬 감격이 찾아옵니다. 늘 우리의 삶이 이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죠.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그는 황제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묶여있던 곳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그는 이탈리아 반도로 향하게 됩니다. 그를 책임지고 인도에 가는 사람은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죠. 다른 여러 죄수들과 함께 사도 바울 일행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을 굉장히 좋게 봐서 상당히 많은 자유를 주고 그를 후대하죠. 어쨌든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지중해에서 익숙한 항해 방식대로 해안 지방을 따라서 메뚜기처럼 이렇게 해안을 여러 항구를 걸쳐서 에게해를 지나서 또 아드리아해를 건너서 이탈리아 반도에 도착하는 것이 그들이 예상한 경로입니다. 그러나 이미 날씨가 점점 좋아지지 않는 우리 유럽의 날씨 우리 잘 알잖아요. 가을 날씨로 접어들게 되어서 항해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그런 날씨가 되어 갑니다. 아마도 한 10월 중순이나 말쯤 지금 우리가 있는 이런 정도의 날씨가 되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지중해에서는 보통 4월에서부터 9월까지 항해하기 좋다. 3월이나 10월은 좀 위험하고 11월부터 2월까지는 항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고대의 모든 항해하는 사람들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다 배를 정박해 두고 겨울철을 지냈죠. 그들이 상당히 애매한 시기에 접어들어서 하여튼 갈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이탈리아 반도까지 가까이 가서 배를 대어놓고 겨울을 나자는 생각에 그들은 좋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험하게도 크레타 섬까지, 오늘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되어 있는데 크레타 섬까지 가게 됩니다. 그들이 거기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그 미항에서 출발해서 같은 크레타 섬에 있는 베닉스라고 하는
조금 더 큰 항구에 가서 겨울철을 지내자. 지도를 보니까 굉장히 가까워요. 미항에서 베니스까지는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들은 배를 출발해서 가게 됩니다. 마침 날씨도 참 좋고 바람도 없고 해서 그들은 순조롭게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갑자기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 닥쳐서 그들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그야말로 지중해 한복판에서 어디를 향하는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몇 날 며칠을 방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육지에 가까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그들이 이 14일간 광풍에 휘둘려서 고생을 한 걸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죠. 파도와 바람이 잔잔한 때에도 우리가 14일을 항해하면 배멀미로 아마 초죽음이 돼 있을 텐데 광풍이 부는 상태에서 먹지도 못하고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가지내를 쓰면서 14일을 보냈다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은 그 사자가 전한 말을 배에 탄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저기까지면 가면 되겠구나. 저기까지 가서 내가 좀 쉬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잠깐의 시간이 큰 어려움이 돼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초를 겪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한참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주님의 말씀을 접하거나 참으로 오랜만에 예배에 오거나 혹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찬양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되면 뭉클한 감동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보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과 또 다른 인생의 어떤 계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마음으로 계획하고 마치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될 것처럼 오늘은 이 계획 세웠다가 내일은 또 저런 계획 세우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자기가 20대 때 계획한 대로 자기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30대에 그가 꿈꾸던 대로 인생이 되질 않고 40대에 그가 인생을 다시금 수정한다고 해서 그가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계획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의 모든 인생 계획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이냐라고 하는 이 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만 사는 삶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뒤에 오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새들도 계절을 아는지 봄철이 되면 새들이 그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지저귀입니다. 아침에 새소리에 잠이 깰 때도 있는데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공원을 지나가다 보니까 새들이 떼를 지어서 이렇게 날아다녀요. 왜 눈에 안 띄던 이 새떼들이 가을철에 보이는지는 새들만 알겠지만 새들이 한 수십 마리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똑같은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또 똑같이 나무에 내려앉고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새들이 하늘을 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자신의 날개를 이용해서 날개를 치며 하늘을 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공기 중에 기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형에 따라서 또 날씨에 따라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강 기류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새들은 그것을 잘 알아서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날개를 치지 않고도 올라가고 또 날개를 치지 않고도 또 내려오기도 하는 그런 날아가는 법을 새들은 알고 있죠. 날개의 힘만으로 나는 새들은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새들은 자기의 날개 힘만으로 하늘을 날기 때문에 멀리 날 수가 없고 또 오래 날 수가 없어요. 반면에 기류를 이용해서 하늘을 나는 새들은 쉽게 지치지 않고 기류가 사라지면 그때만 잠깐 자기 날개를 이용해서 하늘을 날면 되니까 이런 새들은 쉽게 지치지 않으며 멀리 날며 오래 날며 높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 내 힘으로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살 것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살게 되면 우리는 빨리 지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우리는 훨씬 더 높이 날며 훨씬 더 멀리까지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내 인생을 자꾸 하나님께 위탁드리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육신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허용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크게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 또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폭풍에 그들이 빠지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미항에서 베닉스 항까지 가깝지만 항해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부도 아니고 그는 날씨와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치 않는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감히 선장과 선주와 또 백부장에게 이와 같이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 바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뱃사람도 아니고 죄수에 불과한 그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을 것이 뭐냐라고 생각한 그들은 날씨도 좋고 마침 바람도 그쳤으니 항해하자 하고 바다로 나갔다가 그만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고 그 말을 여러 사람들 앞에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에 가실 때 그 인도에 가시는 방법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귀를 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때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거스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의 때가 준비되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오기 때문에 그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순리로 술술 잘 풀려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느라고 우리가 참 피곤하고 힘든 이런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우리 안에 욕심이 너무 커서 이게 때도 준비되지 않고 순리로 잘 풀려가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내 마음엔 그게 너무 바라는 것이라서 안 되는 일을 억지로 되게 할 때 우리는 참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 우리는 자꾸 순리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이 나의 때에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때를 준비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그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 1편 3절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막 보화가 쏟아집니까? 복 있는 사람이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철을 거슬려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철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데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심히 그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깊이 뿌리 내려서 생명수를 그가 뿜어 올리기 때문에 그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거스르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들에 배움을 얻으면서 그러면서 자라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선생님도 다 지나가고 어느 순간 우리가 부모의 위치에서 가르치고 선생님의 위치에서 가르쳐야 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되죠. 더 이상 우리를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참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지혜롭게 훈계해주고 충고해주고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니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 알다시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엉뚱한 일에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우리의 물질을 쓰면서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게 허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하고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내가 영광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힘으로 살게 되면 자꾸 내 힘을 쓰게 돼요. 내 힘을 쓰는 사람은 내가 영광 받고 싶죠. 왜냐하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을 썼고 내가 노력했으니까 그거 왜 사람들이 안 알아줄까? 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애썼는데 칭찬도 없을까? 왜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자꾸 작은 어떤 부족한 거, 결점들을 찾아내려고 할까? 이렇게 우리 쓴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무슨 일을 하든 이 세상의 일을 하든 교회의 일을 하든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일을 도모하든 항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함으로써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모든 마음이 다 사라지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상반된 두 가지 태도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백부장이 11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했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은 그가 뱃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장이 더 뛰어난 능력과 더 뛰어난 결정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므로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의 힘을 의지했더니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풍랑이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선장과 선주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열심히 배를 잘 모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가 믿는 것은 선장과 선주가 아니고 그가 믿는 것은 백부장이 아니고 그가 믿는 것은 훌륭한 배가 아니고 그가 믿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이 풍랑 가운데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고 그들이 마지막까지 이 풍랑을 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리더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누가 진정한 리더입니까?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가지고 그것으로 자기 명예와 자기 영광을 삼으려는 자가 리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이 리더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광풍과 어려운 시련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까? 제가 즐겨 암송하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길은 내가 능력 있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약하여지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어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내 힘이 더 세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까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약해질까? 나는 약해지고 주님은 강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고난을 이기는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받아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왜 예수 믿는데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속상하고 때론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면서도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왜 고난이 왔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또다시 겸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보다 생각하면서 주님을 더욱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고난에 대처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번처럼 이렇게 출장이 있어서 며칠간 집에 못 오다가 이렇게 집에 오면 저는 막 이렇게 집에 사람들이 저를 막 환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도 제 딸이 아빠 이러면서 보고 싶었어요. 뭐 이렇게 그런 일은 잘 없지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끔씩은 제 딸 나름대로 애정 표현을 저에게 이렇게 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참 감사하다 이럴 때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는 뭐 다음날 시험이 있다든지 그래서 학교 공부하느라고 제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신경을 못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시험 때문에 공부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막 괴롭혀요. 아빠 왔는데 아빠 안 볼 거야? 아빠 안 안아줄 거야? 그래서 계속 나중엔 제 딸이 역정을 내죠 저한테. 그런데 저는 그것도 사랑스러워요. 그것도 저를 쳐다봐 주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죠. 저만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다 자식들을 향한 마음이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특별히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 안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우리의 아주 작은 노력과 시도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세요. 우리의 아주 볼품없는 아주
성의 없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사랑스러움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기꺼이 돕고 싶어 하시고 기꺼이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비참하게 깨어져 있고 가장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설 수 없는 그 순간일수록, 그런 순간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아버지 마음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마음은 탕자가 되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 앞에 돌아오니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아들로 받아주시겠느냐, 나를 하인의 하나로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아들을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으로 이 아들 앞에 달려오는 것입니다. 맨발로 뛰어와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에게 입맞추고 아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뛰어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난이 올수록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교회 용어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혹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의 품에 안기고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해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 힘만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싸워낼 수 없는 싸움을 피곤하게 계속 싸워가기만 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내 힘에 지쳐서 쓰러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 위하여 교회로 달려와야 합니다. 예배를 사랑해야 되고 예배를 무미건조하고 형식적으로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하고 환난 날에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축복은 인생의 광풍을 한 번도 만나지 않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데 우리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복받은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풍랑 가운데서 풍랑이 잠잠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오셔서 사도 바울과 이 배에 함께 탄 270여 명의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것을 봅니다.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광풍은 휘몰아치고 있는데 하나님 오셔서 먼저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일 것입니다. 인생을 걸어가다가 고난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자녀로서의 여러분의 권한과 여러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참 우리의 능력은 부족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앞에 놓여 있는 고난에 우리가 싸워갈 힘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겨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